지난주에 우리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세상을 이긴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영을 받은 자요, 또 나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요, 이들이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는 증인이라. 바로 그 증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또 나음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최고의 전략이라 했고, 또 사랑을 최고의 전술이라 했습니다. 오늘 그 전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세상을 이긴 자는 증인이라는 그 답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로 7절 말씀 가지고 하늘과 땅 안에서 강화된 삶이 바로 증거하는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거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개역 성경하고 좀 비교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그 7절 부분이 이렇게 썼어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지금 개역 성경상으로 6절과 7절 되어 있는 부분을 모조리 6절에 집어넣습니다. 본문은 원어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지금 차이가 나는데 성령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6절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분은 물과 피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측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과 피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봅니다. 나는 너의 삶을 회개에 이르고자 물 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기도 적당치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 안에서 너의 삶을 세례 베풀 것이요 그의 손 안에 키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결하게 할 것이요 그의 알곡을 곳간에 이루고자 모을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지금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불 안에서 너의 삶을 세례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장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서 장사, 그리고 불 안에서의 장사. 성령 안에서 그러면 또 장사를 지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장사 지내게 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로는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과 불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물 안에서 우리가 받은 어떤, 그리고 정리해야 될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거기 지금 장사 지내고 수장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려서 또는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물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물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물 안에 오셔서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이 일 자체가 뭐냐? 그 사건 자체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례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물속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그 죄의 법인 요소를 다 거기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곤충이 물속에서 그 애벌레의 그 과정 그리고 성충의 과정을 거치다가 그가 이제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이에요.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는 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충이 되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요. 물을 뿌린 것도 아니요. 이미 우리는 물속에 있었던 것이요. 그 물속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물이 뭐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사상의 물입니다. 그래서 성녀가 불러 세례를 줄 텐데 손 안에 키가 자기 타작마당을 청결케 할 것이요. 그의 알곡을 곳간에 이루고자 모을 것이다. 그냥 알곡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의 알곡입니다. 주님의 알곡이 뭘까요? 밭에 있는 보리일까요? 아니면 밀일까요? 아니면 다른 곡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놓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곡으로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알곡이라는 확실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개혁성경은 그게 빠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부터 올라오셨으니 보라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를 접촉하고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탄생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물이에요. 성경은 지금 네 강의 역사 그게 바로 물의 역사인데요. 물의 사역을 통해서 둘째 날과 셋째 날과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둘째 날 홍수로부터 시작하여 다섯째 날까지 물의 사역. 다시 말해서 우리를 물 안에서 이 양육해 가시는 종을 아들이라고 하는 상속자로 훈련시키시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제 통과하고 물로부터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세례라는 표현을 썼냐? 그거 허물 벗고 올라왔다고 말입니다. 나의 옛 구습을 다 거기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올라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장된 그 사망의 요소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다고 하고 그 죽음들이 어디로 모이는가? 사해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의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이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교롭게 그 사해라는 이름을 썼고 그 사해에서는 소금이 있어서 이제 그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물 안에 오셨다는 것을 여기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개혁성경상에 이렇게 써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했어요. 그냥 물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물로부터요. 아포 물에서 완전히 올라오신 거예요. 물에서 완전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메마른 땅이에요. 그럼 메마른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물에서 계시다 오신 분이 메마른 땅에서 살 수 있나 없나 잘 말랐나 안 말랐나 사단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떡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 인간 아니요. 인간이지만은 사람이 사는 데는
너희가 아는 그러한 떡만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아는 그런 물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떡도 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물도 있느니라. 그래서 물 종류가 다르다. 정말 인간이 살아가야 될 생명을 얻는 그 물은 다른 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물에 들어가서 세수한 적 없고 물에 잠긴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옥합향을 깨서 그걸로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물에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물을 건너갈 때도 갈릴리를 갈 때도 물을 위로 건너가세요.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고 물이라고 하는 그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사상에 그걸 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배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물 위로 걸어다니는 것은 소금쟁이가 물 위로 걸어다닙니다. 거미도 물 위로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 쪽에 보니까 물 위로 뛰어다니는 도마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도마뱀의 이름을 갖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거기다 그를 붙일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데 거기다 붙여놨어요. 사람들의 이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면 그런 참 망령된 이름을 일컫는 그런 행동들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7절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인하여 함께 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것을 저의 삶이 잊으려 원하고 있다. 물 삶으로 인하여 그때 세상은 물의 범람으로 멸망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하늘 삶과 땅은 그 말씀으로 불에 쌓아두게 된 것이요 불경건한 인간 삶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르고자 지켜진 삶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하는 이 내용을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7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로 불로 하늘과 땅을 태우실 텐데 그 불로 하늘과 땅을 태우시는데 그 불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불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불이 입에서 나오는 그 태움을 받을 하늘과 땅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물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에서 양육받고 나온 거예요. 그 물에서 그랬더니 그 양수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양수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표야 하나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섯째 날까지가 물이었습니다. 물의 역사. 여섯째 날부터는 성령과 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강하고도 강한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좀 보도록 합니다. 물은 또한 세례를 대표하여 지금 나의 삶을 구원한다. 육체의 부패한 것이 제거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에 이르는 선한 양심의 간청이다 그랬어요. 물은 세례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망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법도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고 사망의 법도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장사 지내는 세례요. 또 그것이 물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에 부패한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씻어내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에 이르는 선한 양심에 대한 양심의 간청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르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선한 양심의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말해서 여섯 날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 물과 피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의 사건은 이미 설명을 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 사건에 피를 보지 않으면은 이 부활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오히려 군병의 삶 중 하나가 그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나왔었다. 피와 물을 보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육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오셨는데, 그 육체 안에 오셨는데 바로 물과 피, 나의 죄와 사망의 법, 물, 그 다음에 나의 죄의 문제, 피, 이거 다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흘려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에요. 죄의 문제 다 흘려버려야 되고, 다음에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바로 그 물의 사건, 이거 다 지금 우리 사상적, 옛날 구습의 사상적, 초등학문적인 요소들 다 그거 흘려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육체 안에 오신 분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육체 안에 오신 분이에요. 육체로 오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가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 오신 분이지 단독적으로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육체 안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증거하시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아까 개혁성경 잠깐 봤죠. 6절에 7절로 되어 있는, 개혁성경 7절로 되어 있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그랬는데, 성령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앞에 언급한 예는 없습니다. 우리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주는 영,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은 항상 뒤에 붙어요. 그러지 영이 진리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반대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영, 세상의 영, 종의 영, 이런 부분이 나와요. 다 영이 뒤에 붙어요. 영이 뒤에 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 거룩한 영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영, 그 다음에 진리의 영 그러면 진리를 선포하는 영, 증거하는 영, 양자의 영, 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이런 말, 그런 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영, 세상의 영, 종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영이. 그러므로 증거하시는 이는 영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바로 진리가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말은 진리로서 증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진리가 영이라 하는 얘기는 이미 진리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걸 우리는 이미 앞에 언급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문법적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마 거기 보면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은 진리요 성령이 진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를 증거하시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요 진리 알레테이아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증거를 좀 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부터 올라오셨으니 보라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를 접촉하고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으니 보라 하늘에서 음성이 말씀하시되 이제는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요 저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바로 증거하시는 분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늘에서 소리쳤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증거하면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아직 그가 말하고 있는데 보니 빛난 구름이 덮였고 또 보니 구름에서 소리가 나오며 가로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였으니 너의 삶은 그에게 순종하라.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희고 빛난 구름같이 변하셨어요. 모세의 모습도 보였고 엘리야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 그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바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물과 관련된 이 모든 사건들이 요한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요한이 또 증거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자예요. 여기에 또한 하늘에서 소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진리였습니다.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바로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증거함을 받은 이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가 바로 길이요 그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아들 안에 진리가 있으니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또한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의 삶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당신 곧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곧 하나님을 받은 것이요. 주님을 받은 것이요. 그러면 또한 그것이 바로 진리라 했으니 진리가 곧 영이라 했으니 우리 또한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무엇이며 땅에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요한일서 5장 7절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 내용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6절로 올라가 붙어야 돼요. 결국은 7절은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7절은 번역을 원전상으로 빼놓고 개역성경상으로는 지금 6절에 있는 끝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7절에다가 메꿔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7절 부분에 이걸 별도로 거기다 삽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역성경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강화된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강화된 삶이 또한 한 삶이요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렇게 안 읽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이는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한 삶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삶이라는 표현은 복수라는 얘기입니다. 복수의 표현을 삶으로 지금 번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셋이라는 단어를 강화된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강화된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강화된 삶이 또한 한 삶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강화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뭔가 결합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어떤 조화와 결합을 이뤘다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늘 삶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늘 삶의 나라를, 하늘이라는 복수의 나라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해가 되는가 하면 잘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하늘들의 나라, 하늘이라는 게 복수예요. 복수의 나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복수의 나라. 나라는 단순인데 그 나라의 구성 요소가 복수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구성 요소가 복수인데 복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얼른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복수 개념이에요. 그것이 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해서 하늘 삶의 나라,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늘 삶의 나라로 번역을 합니다. 다 같이 하늘 삶의 나라. 천국.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옮기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풀면 하늘들의 나라예요. 직역하면. 그걸 다시 스타우루스식으로 번역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하늘 삶의 나라를 줄여서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천국을 이해하려면 국가, 곧 나라라고 하는 그 3대 요소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죠? 예.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 이 셋이 결합하여. 이게 결합하여. 더하기가 아니에요. 응?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 셋이 더해진 게 아니고 결합된 거예요. 결합됐기 때문에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꼴 1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더하기가 돼버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복수인 것 같이 지금 설명할 수 있고 그것 자체를 삶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합이라고 하는 곱하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를 생산해냅니다.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근데 더하기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제 주로 커피 많이 마시죠? 커피를 우리가 탈 때 커피 넣고 설탕 넣고 프림 넣고 물 타죠? 그럼 이게 더하기인가요? 곱하기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셋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안에 들어가서 서로 결합이 되면서 분자 구조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커피 넣고 설탕 넣고 물 넣고 프림만 넣고 이때 하고 커피 넣고 설탕 넣고 물 넣고 프림 넣고 물 넣고 이런 구조하고 커피 넣고 물 넣고 저어가지고 설탕 넣고 또 저어가지고 또 프림 넣고 저어가지고 요 세 가지의 형태를 맛을 보면 다 다릅니다. 왜 맛이 다른가? 분자의 구조가 달라요. 세 형태의 분자의 구조가 달라져요.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무엇과 물에 섞이느냐, 무엇과 먼저 섞이느냐에 따라서 분자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더하기 상태가 아니라 곱하기 상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을 우리가 결합이라 또 그걸 곱하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독립국가라고 부릅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 세 요소가 결합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독립국가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모자란다면 그것은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속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어느 나라에 예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속될 때에 주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박탈돼 버리면 그 예속국가 또는 식민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입니다라고 외쳐도 세계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 3대 요소를 갖췄을 때만이 국가라는 형태로서 그 실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또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 3요소를 갖췄을 때에 실체로 인정되게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3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곱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곱하기 된 실체가 물과 피와 육체라고 하는 곳, 곧 물과 피라고 하는 곳 안에 임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실체가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실체가 바로 육체 안에, 다시 말해서 물과 피 안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하늘나라가 누구라고요? 다 같이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하늘나라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된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하늘나라의 대사요. 하늘나라의 대사요. 곧 그분이 천국이에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일본에 가 있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거주하는 그 대사관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치해법권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 대사를 불러요. 그것은 뭐예요? 국가 원수를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리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를 대표하는 자가 일본 대사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바로 주일 대사예요. 자, 이제 강화된 삶이라고 하는 셋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트레이스.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셸리시라고 해요. 다 같이 셸리시. 셸리시라고 하는 셋째 또는 셋이라는 단어는 샬라시라는 강화하다 또는 삼배 또는 세습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완성됩니다. 그 삼배라는 말 자체가 고박이 아니에요. 삼배라는 자체가 고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이 막대기를 부르는 것하고 두 개의 막대기를 부르는 것하고 세 개의 막대기를 분지르는 것하고, 그럼 그건 더하기 개념이냐 곱하기 개념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면 그렇게 더해 놨어도 사실은 이게 곱하기 개념이에요. 곱하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를 분지를 때와 세 개를 분지를 때는 엄청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일본에서 난 지진에 대한 그 설명을 할 때 일본 지진이 지금 9.0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네, 9.0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8로 내려오거나 7로 내려올 때에, 다시 말해 7에서 8로 올라갈 때에 그 배가 되는 것이 플러스적 개념이냐? 아닙니다.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배가가 되는데 몇 수십 배의 배가가 되는 거예요. 1도 올라갈 때마다. 그 진도의 그 수치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이게 뭡니까? 산술적인 더하기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배가 곱하기 개념으로 수십 배의 그 파워가 거기에 힘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곱하기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지 더하기 개념이 아니다. 산술적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세습한다라고 하는 또는 강화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그 단어 중에서 강화된다는 그 단어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습되고 강화된 것이 뭐냐면 군장 또는 장관, 그런 그들의 파워는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그 군사만큼, 그에게 주어진 병사만큼 또는 어떤 영지만큼 그 파워는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그렇게 파워가 있느냐? 그만큼 영토가 또 넓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예, 이 영토가 그렇게 많지나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그 파워는 있어도 조금 미약하다 이 말이죠. 인도라는 나라 보세요. 영토 엄청나게 큽니다. 또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 제2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그 경제 수준은 떨어지지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군장이나 장관이나 어떤 그런 대표성을 갖는 그런 어떤 강화된 힘이다. 힘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세 가지가
하늘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강화됐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랬습니다. 그것이 강화된 것을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표현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께서는 나와 하나 된 삶으로 계신다. 이제 이 부분을 개혁성경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하늘의 실체, 천국이라는 그 실체 안에 아버지가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미완료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말씀 아닙니까? 말씀인데 말씀 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와 말씀이 지금 같이 한 몸으로 계신 것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하기에 마땅하다. 주는 곧 영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3요소를 갖추신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의 증거자예요. 근데 반드시 이 3요소 중에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게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이 3요소를 갖춘 하늘나라의 실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땅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 3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거기 영이 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지 아니하는 실체, 그 3요소를 가진 실체는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땅에서의 증거하는 자, 곧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실체로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하나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지상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하늘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인 땅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그러니까 저기 쳐다보는 저 하늘나라, 땅의 나라 그러니까 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나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증거하시는 하늘나라인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것을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시인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시인할 때 땅에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내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 삼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요. 그것을 여러분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떤 사건을 보고 와서 어디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는 것이지. 누가 와서 뭘 보고요? 성경 다 봐서 다 증인이겠죠. 그걸 뭘 증거를 합니까? 다 보면 되는 걸. 성경 그렇게 간단한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3대 요소. 예수님의 탄생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 세 번째, 예수님의 임재, 출현에 대한 비밀이에요. 요 3대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비밀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3대 비밀의 문제를 풀어야만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 3대 비밀을 푸는 얘기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제 땅에서의 증거하는 그 강화된 새 삶의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또한 땅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새 삶이 하나에 이르는 삶이다. 예. 하늘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삶이 누굽니까? 제자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그들이 사도입니다. 이들을 물에서 나오게 하여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그들은 먹고 마신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이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삶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한 몸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 안에 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 한 몸 된 상태인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건, 그것이 피세례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매다는 사건이었다. 이게 피세례예요. 물에서 나온 사건이 물세례.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역사, 이게 성령세례예요. 이 세 가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가 땅에서 증거하는 삶이라, 땅에서 강화된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사도의 삶이요, 인자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불러요. 이제 여러분이 천국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그 천국에 대한 증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구름 타고 온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과 결합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구름이에요. 안개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봅니다. 이는 요나가 낮으로 강화된 삶과 밤으로 강화된 삶을 목적으로 큰 물고기 배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와 같이 낮으로 강화된 삶과 밤으로 강화된 삶을 목적으로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땅의 마음 안에, 땅의 마음 안에, 여러분과 저의 땅의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를 낮에 강화된 삶으로 부활시킬 것이고 밤에 강화된 삶으로 우리를 묶어놓을 거예요. 그 밤에 강화된 삶으로 묶어놓은 자는 누구냐? 나의 옛 주인이에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나의 구습인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이것은 밤이라고 하는 강화된 삶으로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되어진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덤 속에서의 그 계시는 사건 그리고 부활의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40절로 묘사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과 연관하여 계시록 21장 20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을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완성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한 번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은 2번이나 있습니다. 이 지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육체 아파에 못 박는 사건이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 후 부활과 동시에 우리는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년 왕국이 천년이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 완성된다는 건 뭐냐면 나의 후습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듭나는 과정을 천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천년 동안은 사단은 무저갱에서 잠겨있게 됩니다. 그 무저갱에 잠겨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밤으로 강화된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을 완성하는 증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낮으로 강화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상황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일곱째 날이라고 말하고 또 안식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를 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주 넘어가서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이루고자 믿는 자를 증이라 하는데 그 증인의 조건이 뭐냐고요. 그 조건을 좀 따져봅니다. 먼저 9절 다 같이 만일 나의 삶이 사람의 증거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구약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다 하나님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다.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리아라고 합니다. 다 같이 마르티리아. 여성명사입니다. 마르티레오, 증거하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증거하다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증거, 마르티리아라는 여성명사, 그리고 마르티리온이라는 중성명사, 그 다음에 마르티스, 증인이라고 하는 남성명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증인이 증거를 해야 돼요. 마르티리온, 증거를 해야 돼요.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 중성명사는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는 증인은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르티리아.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증거가 없는데 증거하고 있는 자는 거짓 증인이에요. 자신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성명사로서의 마르티리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된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영접되고 여러분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시에 참여한 그 증거 마르티리아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갑니다. 요한은 그에 관하여 증거하면서 외쳐가로되 나는 이분을 말하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의 앞서 된 분이요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예,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 선지자의 삶이 요한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왔는데 그 마지막 증거자, 선지자의 마지막 증거자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의 증거는 구약 전체의 선지자들의 증거를 대변합니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구약적 입장으로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났고 신약적 입장으로는 요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넷째 날까지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이후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아들에 관한 증거를 그들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의 증거가 있고요.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6절로 37절을 봅니다. 이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하늘나라의 실체로 오신 삼위일체에 된 실체로 오신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의 직접 증거입니다. 그러나 나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일을 주셨으니 그 일을 온전케 하려 하며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의 삶은 어느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멀리 계시는 아버지가 실체로, 그 말씀이 실체로, 그 영이 실체로 여러분 앞에 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듣고 있고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았거늘 빌리바,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비밀을 깨달아내야 돼.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금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초월적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체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삼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는 우리 몸 안에서 삼일체 된 그분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구약 전체로 나타나신, 구약 전체의 증거예요. 아버지의 증거예요. 말씀이요. 성령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자신 안에 나타나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잉태되고 그리고 탄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과 한 몸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피사건, 피세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 또한 증거자, 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를 가졌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에 이르고자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는 놔두고요. 여기 믿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증인의 조건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에이스 하고자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구약에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되고자 믿는 거다 그 말이 돼요. 하나님이 되고자. 사람은 사람을 낳고요. 개는 강아지를 낳고요. 말은 망아지를 낳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낳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죠. 왜 이 성경의 원리를 왜 몰라요? 저기 어디 또 하나님 나타났대라고 하는 얘기는 다 그 사탄의 음성이에요. 문제는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보혜사라 얘기하는 그들이, 그 이단 교주들이 자기 혼자만 해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해먹겠다 그러면 거의 이단이 되는 것이고 교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이 해먹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성경의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조건은, 이거는 감사, 감격 그 자체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예요.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주는 것인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되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증거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하여 증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아들에 대해 증거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 증거해왔어요. 아들이 또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그 아들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는 자신 안에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영접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도록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권세를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 이르도록요. 예수라는 이름에 이르도록 믿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삶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삶의 책망이니 이로써 장로된 삶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바라는 삶의 실체, 실상이 돼야 됩니다. 누가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있지요. 우리가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요소가 뭡니까? 성경대로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대로 바란다면 그 요구에 부합된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요.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참 재미난 거예요.
나는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 됐습니다. 그거 실체라고 얘기해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실체지. 자기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던 실체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증거했던 그 실체는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사탄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요. 더한 일도 합니다. 사탄은.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요. 그걸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갖다 붙이지 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증거는, 우리가 간증해야 될 증거는 내가 부자 됐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 붙어서 시험 봐서 합격했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진했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세했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간증,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관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면 다 그건 거짓 증거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증거해야죠.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11절 다 같이.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요. 이것이 증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삼일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거 증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볼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더라.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안에 비치고 있으나 어둠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왔냐면 사람 안에 오셨어요. 사람 안에 왔는데 사람 안에 오신 생명이요, 빛이요. 그런데 사람 자체가 어두웠어요. 육체가 어두웠어요. 육체가 뭐냐면 사망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 안에 빛이 왔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믿는 삶에게는, 그러나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권세를 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5장 26절 볼까요? 요한복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 안에 생명을 갖도록 주셨다고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시인하고 믿는 거예요. 네. 이거 시인하고 믿는 거예요. 시인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 것은 시인할 필요 없죠. 응? 우리 증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거 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어? 그 범인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얼굴이 범인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그걸 대변해 줄, 그걸 증거해 줄 자를 우리가 증인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고 가서 증거 전달하는 게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지금 증인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졌어야 돼요. 봤어야 돼요. 들었어야 돼요. 생명을. 그리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이 상대가 듣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언입니다. 그게. 그걸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됐든 증거가 됐든 설교가 됐든 전도하는 메시지가 됐든 모든 것이 다 자신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건 다 거짓 증거다. 요한복음 5장 26절, 봤죠. 요한일서 4장 2절도 봤죠. 그렇습니다. 다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더 하는 거예요. 12절,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못한 자는 생명을 갖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갖지 못한 증거냐, 생명을 가진 증거냐,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만나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메시지냐, 파워풀한 메시지냐, 이게 아니고, 그러니 그게 생명이란 말이 아니고요.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증거자 삼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 땅의 증거자 삼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 없는 자예요. 그런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예요. 그는 영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이 증거는 뭐냐고요? 그 증거의 내용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그 아들. 그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아버지 당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신 자라고 저의 삶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아는 것이 뭡니까? 지식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이에요.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이게 확실한 실체로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그리고 너의 삶은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취한 바 그가 너의 삶 안에 머무나니 누군가 너의 삶을 가르치려고 필요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삶에 관하여 너의 삶을 가르치는 것 같이 또한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한 너의 삶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머물라.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은데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라 한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마 또는 그리스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로 적용하여 믿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을 가진 자라 할 수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느낌만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느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 그 전한 증거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증거하는 내용이 얼버무리고 두루뭉술하고 긴가민가 하면 어떻게 상대가 그것을 알아듣겠느냐고 말이에요. 가라는 얘기인지 오라는 얘기인지 그만두라는 얘기인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 부는 자의 나팔 소리가 공격하라는 것인지 후퇴하라는 것인지 뭔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얼버무리고 모든 것이 은혜로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끝나고 모든 것이 자비로 끝나고 두루뭉술. 그게 무슨 생명이며 그것이 무슨 증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적용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을 이긴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증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에 이루고자 믿는 당의 증거자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안에 아들이 있고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육체 안에 오신 진리의 영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증거하는 자예요. 이 자가 세상을 이긴 증인이요. 바로 삼일체 하나님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